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됐고 마귀의 종됐고 사망 세력의 종됐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죄 가운데서 살고 마귀 역사 속에서 마귀 시키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사망의 종이 돼서 결국 죽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유케 해주려고, 거기서 구속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자유를 얻느냐 하는 그 답이 종이 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선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전체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케 되라는 거예요. 되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매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 구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죄악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 속에 종됐던 데서 자유케 하려고 영의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 매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종의 멍에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율법의 멍에, 두 번째는 육신의 멍에. 율법의 멍에는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요양차 갈라디아 갔다가 거기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적인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건 할례주의자예요.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그 사도 바울이 다 잘못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거꾸로 거짓 선지자로 몰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잘못했다. 오직 성령으로 의와 소망뿐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의 멍에라고. 그 제7일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안식일 지켜서 무슨 구원이 돼? 예수의 피로 구원 얻는 거지. 안식일은 그건 뭐냐?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 얻은 자가 보다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깨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 성화 구원의 요소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주 높은 경지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를 애를 써야 돼요. 지금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영의 자유함을 주려고 자유함을 줬는데 그 안식일이나 그 할례가 너의 멍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나가면은 율법의 저주가 와요. 무슨 저주냐면은 하나만 틀려도 싹 다 어긴 게 돼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안 되는, 그 율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여기는 없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온 율법 지키다가 하나만 틀려도 모두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가 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안식일 하나도 못 지키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명령 어겼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회개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 떠나.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이게.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의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된다는 거예요. 다 만족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여러 번 읽었지만 또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읽어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쫓아 행하면 그건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저주가 있어서 그래요. 못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확실한 그 이 의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속에 부패성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육신이 자꾸 붙들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신자의 내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꼭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그 육신의 세력,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아요. 얽매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 속에 또 다른 악한 것이 있어서 내가 성령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막는구나.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나와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욕심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할례 잘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 헬라어로는 그러잖아요.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성령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고 생명과 평안이 가득 찬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것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그 문제가 또 문제예요. 우리 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많이 있어요. 그 육신의 소욕이 거기 나열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16절부터 거기 아까 읽은 데가 16절부터인가?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18절까지. 8절. 그 권면이 16절부터.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싸우는데 성령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뭐가 있느냐? 육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육체의 일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육체의 소욕을 있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주 죽자고 한사코 그냥 난 성령만 간다. 그렇게 해야지 육신의 소욕이 막 속에서 들끓어도 그걸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억제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성령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육신을 따라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유를 주셨어요. 죽음에서로부터의 자유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 육신을 따라 율법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나가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하고 끊어져요. 율법의 저주가 와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신앙 양심을 보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영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서 시무룩하고 인상 팍팍 쓰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겉으로만 성령 인도 받는다 말만 하는 거지. 성령은 기쁨과 평안이에요. 성령은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줘요. 그게 성령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시켜 주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겠어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요. 잠도 못 자요. 사실은 처음 그 불세례 받으면 막 잠을 못 자요. 며칠 밤을 못 자고 가슴이 뜨겁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육체의 일들을 제어해야 돼. 못을 박아야 돼. 거기 지금 본문에 24절 읽어보시면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쾅쾅 박으라고. 예, 박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 현저하니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건 성적 죄악이에요. 우상 숭배와 술수, 이건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우상 숭배. 술수는 뭐냐면 술수는 그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또 토정 비결 보고 또 궁합 보고 그런 거예요. 궁합 봐가지고서 결혼 결정해요. 서로 사랑하면 하는 거지. 궁합이라는 게 뭐냐면 외궁합이 있고 내궁합이 있어요. 남녀 간에 그런 그 생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외궁합은 겉으로만 맞는 거고 내궁합은 겉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속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는 건데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그런 그 토정배결이나 궁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런 걸 따라가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왕의 마음도 손 위에 있는 보화 같아서 임의로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다 결정한다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술수하지 말고 굿하지 말고. 저는 저희 할머니 어머니 다 그거 했기 때문에 아주 그건 뭐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 굿도 많이 하고 კონ트하면 저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가서 빌기도 하고 저는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데리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서 쳐다만 본 거예요. 한 번은 집에서 굿하는데 무당이 작두를 타더라고요. 작두 타기 전에 문 창호지를 작두에다 대니까 창호지가 샥샥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위에 타더라고요. 근데 피도 안 나. 이상해.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무당은 이 귀신을 부릅니다. 초혼. 귀신을 불러가지고서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말을 해요.
그래서 귀신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 이기는 거예요. 왜 귀신을 불러서 귀신의 능력으로 살아요? 귀신은 우리 이용하고 우리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신의 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린 하나님을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건데. 술수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우상숭배는 요즘에 우상숭배는 돈이 우상이고 자기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에요.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말세는 다 그렇다고 했어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바벨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루 평야에 27m 높이의 금신상을 해놓고 절하라고 하지만 이 말세 바벨은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 돈 우상, 죄악의 우상, 쾌락의 우상 다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다 666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술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죄는 거기 20절 중간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전부 다 저기 사람 대인죄. 원수 맺지 마세요. 뭐 때문에 원수 맺어요? 화해하려고 해고 원수하고 싸울 때도 반드시 한 번은 화해를 제시해야 돼.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나 다 모든 걸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래도 저쪽에서 그걸 배신하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질 수가 없잖아요. 악한 세력한테 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인도해서 바산왕 옥, 또 시온왕 그 쳐부실 때도 무조건 가서 때려 부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가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했어요.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운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그런 거를 인간적인 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붙잡히면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아요. 붙잡혀가지고서. 지나가면 되는데 화해하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다 길에 어디 원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하고 원수 맺어가지고서 질질 그 사람한테 끌려다녀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개가 있어. 집에 옆에 개가 와꽉 짖어. 그럼 개하고 싸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 그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그냥 가야 돼. 갈 대로. 그게 사람과의 죄를 자기가 피해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악한 사람하고 싸워봤자 자기만 손해지 뭐. 악한 사람은 그냥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손해 없어요. 저만 손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동행하는데 손해가 많잖아요. 속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시간 거기 들이고. 사람과의 죄를 짓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음행죄를 짓지 말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까는 성적죄,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죄가 있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돼요. 세상에 도취되는 것도 술 취한 걸로 우리 영적으로는 봅니다.
세상에 도취되지 마세요. 방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 육신에 붙잡혀가지고서 거기 질질 끌려다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꾀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악인하고 같이 손잡고서 뭘 해요? 어떡하자고? 그 악인이 뭐 공짜로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평생 붙들고 안 놔요. 나쁜 사람 한번 사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인의 꾀를 꾀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나쁜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붙들려 가지고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요? 왜 돈에 붙들려서 돈을 따라가냐고. 왜 우상을 따라가냐고요. 세상의 우상. 왜 쾌락을 따라가냐고. 쾌락이 뭐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 육신에 즐거운 것뿐인데 나중에 허무해요. 쾌락은. 정력만 다 낭비하고 나중에 허탈하게 돼요. 병 걸리고. 그래서 이런 육신의 소욕이 많은데 그것이 나를 여러면 내 오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를 갖다가 공략을 한다고요. 마귀 역사가. 그때 감사하게도 성령이 나한테 와 계시니 나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언을 멸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날마다 자유롭게 영이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22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가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누가 너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한테 너 온유하지 마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그 길은 환하고 대로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다 때려잡고 그냥 편안하게 나가는 거예요. 탄탄대로로. 어디까지? 하나님한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와 사망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는 죽음에 반드시. 그래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박아요? 자기가 박아요? 성령의 인도로 박는 거예요. 성령으로 박는 거예요. 예? 전신갑주를 입으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다 이기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고. 그래서 자기가 육신의 내적 갈등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 다 있는데 거기에 지지 마세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으라고요. 박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는 그건 벙어리 성도예요. 예, 감사 찬양 오늘도 멋있었는데 찬양 오전 오후 다 좋아요. 근데 그 감사하는 찬양은 얼마나 좋아요. 그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으로 막혔던 게 뚫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5시에 들어간 일꾼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뭐 주변 환경 여건 볼 것도 없어요. 뭐 6시에 들어온 사람 누구 뭐 몇 명 그 다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나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뻐 죽겠습니다. 예. 그러고선 그냥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에 대한 뜻이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거다. 이거.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25절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따라서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고 서로 투기하고 격동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워요? 싸우면 길거리 지나가는 개 만날 때마다 싸울 거예요. 그냥 개로 취급하고 지져라 너는 지져라 난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가는 거지 뭐. 성령 아까 부르면 127장이고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나는 성령만 따라간다. 세상아 울든지 짖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관련 없다. 그러고서 난 가는데 내 육신의 정욕들아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기도하면 성령이 암시를 줘요. 자기한테 감동을 줘요. 그 감동 받아서 사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종로로 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